성령 강림제로 18번째 주일 단군상 문제 대책 기도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청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청원은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음모가 뒤엉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세 번째 청원을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청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드리는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두 손 놓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강력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간구가 바로 그런 의미의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을 통해,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습니다.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결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짬뽕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맛있게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구절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 누구에게 쓴 글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쓴 글인지 통전적으로 보고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전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에서 자칫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각종 이단들 보십시오.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장명석의 JMS, 문선명의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자기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성경책을 펼쳐서 맨 먼저 보이는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펼쳐서 맨 처음 눈에 보이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그러면 나도 가야지. 그리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니라, 그러면 나도 자야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청년이 영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펼쳐봐야 되겠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곤란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의 문맥과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삶의 자리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후대를 사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모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족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을 취할까 저것을 취할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법칙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양심은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성격의 믿음과 수평적인 성격의 양심이 잘 어우러질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사람에 대한 양심이 좋지 않다거나, 사람에 대한 양심은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결코 선한 싸움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마치 수직선과 수평선이 십자로 만나면서 한 점을 결정하듯이 믿음과 양심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사역 모두 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심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충실히 살게 할 수 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계획해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멘 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나,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나, 어떤 진로를 선택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확신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거기에 들어맞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설사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더라도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욕망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뜻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등산을 갔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벼랑에 뻗어있는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붙잡은 손에 힘이 빠집니다.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구 없어.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에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기진맥진해질 즈음에 희미한 소리가 벼랑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속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냐? 내 말대로 하면 살 수 있다. 내게 전적으로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아라.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죽습니다. 아니다. 나만 믿고 그 손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위를 향해 다시 소리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견디지 못한 그가 나뭇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까 1m 아래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안락, 우리의 즐거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야심, 우리의 포부 접어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팔려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일입니까? 혹시 순전히 내 생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병 고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수록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입술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도전하는 기도 앞에 항복하고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